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 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 이런 어려움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을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알아서 하다가 보니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그 하나님과 그 영이 끊어진 그 순간부터 그 인간의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범사와 저주가 임했고 육체에도 저주가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되면 그 다음에 범사와 강건함, 그러니까 우리의 몸, 육체까지도 잘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순서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영을 회복할 수 있는지 알아가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 에덴의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조건 하에서 그 모든 것을 풍성한 축복을 누렸는데, 이제 하나님을 불순종을 해서 자기가 그 불순종해서 자기를 믿고 배반했을 때 모든 것이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이, 그 후의 인생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대속하신 거죠.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잘 되는 길은 우리가 떠난 하나님을 다시 찾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게 되어 있는데 그 근본을 떠나버리면 잘못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믿지 않았으면 회개를 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길,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길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신의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섬기고 따르는 것이 1차적인 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믿는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와 유혹을 털어버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죄를 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형식만 예수님을 믿고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고 내용이 알차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그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 10가지 계명을 지키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 외에 다른 신이요, 우상에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주일을
꼭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을 할 때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을 하면 땅에서도 잘 되고 너 오래오래 살도록 해줄게 이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와 같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작정을 하면 얼마든지 지키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잘 지키고 살 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저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탐욕을 가짐으로 해서 이 죄가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뇌물을 받고 이 어떤 부정부패한 방법을 하다가 다 망조가 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고 영원히 잘 되는 삶을 살려면은 신앙이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 계명도 잘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살아야 되고 탐욕을 버리고 분수를 알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탐욕을 갖다가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망하게 다치고 망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상적인 삶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고 받들고 살게 되면 그 나라를 위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하시면서 그분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그분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그 뜻에 맞춰가면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언제나 교회가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고 섬겨가지고 성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참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을 절대 막아야 합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만든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특별히 천사 중에서 세 천사장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했는데, 그때 그 루시퍼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다가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쫓겨나서 오늘날 사탄 마귀 귀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처지를 잘 생각해서 감사히 여기면서 자기의 분수대로 사시는 것,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되이 낮추고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겨요. 다 남을 내 눈 아래로 깔고 내리지 말고 내가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교만해지고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파멸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주님을 자랑을 해야지 자기를 자랑하면 자기가 넘어지고 파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낮추고 주님께만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잘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18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대부분 잘 될 때 하나님을 많이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잘되면 다 자기가 잘해서 잘됐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는 자녀들이 참으로 잘되기를 원하시고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됐을 때 계명을 저버리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교만해져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릴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시냐면 시험하고 연단하고 우리를 깨뜨려 버리셔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거친 다음에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그 범사가 형통해집니다. 가정 문제도 형통해지고 사회도 직장도 국가도 다 통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범사가 잘 되는 낙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을 저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저주와 슬픔 이런 것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고통스러운 세상이 그것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주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으면 이 모든 것이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질고를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가난을 짊어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에서 구속하기 위하신 것이에요. 그 가난에서 우리를 대신 구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에서도 해방이 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저주가 있으면 하는 일이 되지를 않아요.
저주가 떠나가면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의 그 저주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가난과 저주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잘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11조를 꼭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으로 물질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8장에서 12절에 3장 8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릴 때 이러한 것을 보증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8절에서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의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이렇게 성공과 형통이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 되도록 만들어 놓고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촉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범사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는데 또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을 때는 그때는 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죄가 들어와서 병과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그냥 막 채찍을 맞았는데 뼈가 드러나도록 채찍을 맞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기 위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에게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 얼마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까지 당하게 네가 그거를 다 당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인류를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너무 큰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질병에 대한 태도는 너무너무 단호합니다. 한 사람이 대신 질고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병을 앓기를 원하지를 않으세요. 병으로 고생하다 죽어라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온 교회에다가 명령을 했습니다. 야고보 5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를 예수님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야, 네가 네 영혼이 먼저 잘 돼. 그러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정말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줘서 우리가 실패하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셔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때 그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올바른 신앙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